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기온이 확 떨어졌죠? 건강들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9월, 양력으로는 10월이 있죠. 10월, 9월 초하루 맞아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보면 불구부정 나와요, 안 나와요? 불구부정이 깨끗함도 없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끗한 것,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거슬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서. 아이 더러워. 아우 지저분해. 땅에 떨어진 음식도 먹지 마. 근데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생각보다 저는 잘 먹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워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잘 못 드시더라고요.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데 스님도 못 먹게 해. 막 떨어진 거 있으면 더러워요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 웃기죠? 약간.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그런 교화하신 이야기를 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깨끗하고 더러운 그런 이제 관념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인도 사람들은. 그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분별관. 정부정관 이렇게 얘기하죠. 깨끗한 건 정이고 깨끗하지 않은 건 부정한 것은 부정이 있죠. 그래서 정부정관이 인도 사람은 유난히 심합니다. 근데 인도인들은 신에게, 인도는 지금도 신을 믿는 종교, 힌두교를 믿죠, 많이들. 신을 믿는데, 신에게 이제 제물을 많이 바친단 말입니다. 공양물을, 우리로 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인도 사람들이 신에게 공양을 올릴 때 제일 좋은 거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야. 좋은 거 5가지. 처음에 별을 수확할 때 첫 번째로 벤 벼 있죠. 그 별을 첫째로 딱 벤 그 별을 공양 올려야 공덕이 있다. 신에게. 또 첫 타작한 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뱀은 타작하죠? 첫 타작한 걸 신에게 올려야 공덕이 있다. 또 창고에 넣을 때 제일 먼저 창고에 넣은 거. 그걸 또 공양 올려야 공덕이 있다. 또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밥하면 첫 번째 주걱으로 딱 뜨는 밥이 있죠? 밥 해가지고 처음으로 딱 뜨는 첫 주걱의 밥. 이것이 또 공덕이 있다. 또 밥을 이제 공기에 담아서 이렇게 줬을 때 첫 번째 숟가락, 그죠? 처음 숟가락. 이렇게 이제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공양물을 올릴 때 좋은 거 5가지 조건, 공덕이 되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네, 첫 번째 거.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을 되면은 조상님 전에 제사 올릴 때 뭔 과일 올려요? 해과일, 햅쌀. 스님들은 또 해차, 그 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또 스님들도 먹고 이러면 이제 공덕이 있다. 이게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나가신 거예요. 탁발이 뭔지 아시죠? 걸식. 원래 이제 스님들을 비구라고 하죠. 비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거렁뱅이. 밥을 빌어서 먹죠. 우리말로 하면 거렁뱅이. 한자로 번역한 건 걸사 이렇게 얘기하면 걸사. 걸사인데 거렁뱅이는 거렁뱅인데 그냥 구걸하는 일반 거지가 아니고 구걸하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걸사 이러면 구걸하는 선비. 그러니까 얻어먹어도 점잖게 얻어먹죠. 거지들은 점잖게 얻어먹어요. 안전찮게 얻어먹어요. 점잖지 않게 얻어먹지.
근데 이제 스님들은 얻어먹더라도 점잖게 얻어먹으니 걸사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비구, 인도말로는 비쿠, 한자로는 걸사.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뭐 거렁뱅이, 예, 거렁뱅이. 이제 이게 스님들의 삶이에요. 얻어먹어야 돼요. 탁발해서 먹어. 부처님도 늘 탁발을 해서 먹는데 어느 날인가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딱 어느 집에 가셨는데 이교도였는 모양이에요. 그 집은 이제 브라만, 힌두교를 믿는 브라만이었나 봐요. 브라만. 그래서 이 부부가 있었어. 그 남편은 브라만이고 또 아내가 있고.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가셨는데 인도는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종교인이든지 오면 집에 오면 공양을 베푸는 걸 좋아해요. 종교인에게 공양 베푸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그 집의 주인장 브라만은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공양을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셨어. 그래서 이제 딱 밥을 지어가지고 딱 그 이제 아내가 그 집의 보살님이 부인이 딱 밥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딱 밥을 잘 지어서 드시라고 식사를 딱 올렸어. 근데 그때 마침 이 남편이 드시려고 하는 찰나에 부처님이 온 거예요. 부처님이 와가지고 이제 탁발을 딱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았으면 이 브라만이 딱 자기 먹기 전에 공양을 딱 부처님께 줬겠죠. 드렸겠죠. 탁발을 딱 공양을 올렸을 텐데 부인이 조금 좀 게으른 분이셨나? 아무튼 그 보살님이 부처님은 왔고 남편은 아마 부처님을 보면 밥을 안 먹고 바로 또 부처님께 드려버릴 텐데 그러면 자기가 또 밥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밥을 또 지어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부인 보살님이 부처님 앞을 딱 가로막고 남편이 안 보게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는 됐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이런 얘기가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다 부처님을 막고 계셔. 보살님이. 근데 이제 막고 이제 안 보이니까 이 브라만 집의 주인장은 공양을 해요, 안 해요? 밥을 먹겠죠? 공양을 하고 있어. 근데 부처님이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살님 부인이 마음이 다급해져, 안 다급해져? 남편이 보면 혼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작은 소리로 남편이 안 듣게끔, 안 들리게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가셨을까?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웃기죠? 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런 중생의 대도사이시고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웃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집에 그 부인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린 거예요. 하하하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았어, 몰랐어? 예, 웃으면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웃으면서 몸이 움직이니까 그 사이로 부처님이 와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브라만 거사님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거사님이 이제 상황을 딱 알으신 거지. 브라만이 딱, 이게 우리 마누라가 저기 부처님한테 공양 못 올리게 그냥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미 숟가락은 됐고 이 사람은 공양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야. 항상 베푸는 걸 좋아하고 종교인이 누가 오든지 간에 음식을 베풀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음식인데 쭈뼛쭈뼛하고 부처님 전으로 다 부처님한테 들고 갔다는 거야. 이걸 올려도 되나 말아도 되나. 여러분들 같으면 올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좀 먹던 걸 부처님한테 드리기가 좀 그렇죠. 부처님도 그걸 안 받으셨을까? 그 먹던 음식을 딱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먹던 음식을 이제 그래도 이거라도 부처님, 제가 부처님이 오신 걸 보질 못했습니다. 제 부인 몸에 가려서 못 보고 제가 이렇게 조금 먹어버렸는데, 제가 먹던 음식이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이런 공양은 올리면 공덕도 되지 않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부처님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참 먹던 음식을 주면은 저는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흔쾌히 그걸 공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공양을 받으시기 전에 부처님이 그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이니까 합장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음식의 윗부분이든 중간 부분이든 남은 부분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에 의해 생명을 유지해 가는 사람은 설사 주먹밥을 받았다 하더라도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처음 밥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칭찬하지 않나니 그는 현명한 사람 그는 성자니라. 예, 합장 바로 하십니다. 부처님은 이게 새밥이든 먹던 밥이든 분별심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얻어먹는 놈은 기본적으로 주는 대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는 대로. 그게 탁발의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주는 대로. 그게 원칙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탁발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수행자는 설사 주먹밥을 받았다 하더라도 싫은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새밥을 받았다고 해서 또 칭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는 대로 어때요? 받아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큰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더럽고 깨끗하고 또 부처님께 공덕을 쌓으려면 어떤 공양물을 올려야 되는지 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이 얘기를 딱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법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역시 우리 부처님이구나. 저는 이런 이치를 알면서도 저도 이해하고 살면서도 이해는 하는데 막상 우리 보살님들이 자기들 먹던 거 이렇게 쑥 먹다가 남은 거 이렇게 스님한테 주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저도 받긴 받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스님한테 주려면 새 것을 좀 주지.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좀 새 것을 원하는 마음, 새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이 얘기를 딱 듣고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우리 부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셔야 돼. 근데 일부러 먹던 거, 그래. 부처님도 먹던 거 잘, 받아서 드셨는데, 우리 스님도 부처님도 아닌데, 먹던 거 줘도 되겠지. 그럼 일부러 먹던 걸 줄 필요는 있을까? 그러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항상 처음의 것, 새 것을 주는 건, 처음의 것, 새 것을 주는 건 뭐예요? 정성인 거죠. 정성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떴다고 해서 먹던 음식이라고 해서 어때요? 그게 부정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불구부정. 밥 자체가 이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스럽다 생각하니 성스러운 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정하다 생각하니까 부정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라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벼 뵌 거, 그죠?
그 다음에 첫 타자 간 거, 처음 창고에 넣은 거, 밥 지어서 첫 주걱으로 뜬 거, 첫 숟가락 뜬 거. 이것만이 공덕이 되고 이것만이 참으로 신에게 올리는 공양이다라고, 제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딱 이제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이미 딱, 가치관이 딱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인데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 본래 그런 이 중요한 공양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선하고 우리 마음이 자비심이 있고 우리 마음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선한 거죠. 그게 깨끗한 거죠. 부정한 건 무엇인가? 음식이 부정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악심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어때요? 부정한 것이죠. 천한 것이고 성스럽고 천한 것이 본래 없다.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는 좀 부정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가 새해 첫날 손님으로 오면 그날 그의 부정 탔다. 여자가 인삼밭에 들어가면 부정 탄다. 여자가 어때요? 배를 타면 안 된다. 부정 탄다.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다 사라져 버렸지 거의. 여자가 부정하고 뭐 그런 얘기들은 요즘 세대 아이들한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는 부정하다 하고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성스럽다 했다가 결혼하면 어때요? 성스럽지 않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에 네팔에 가면 그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꾸마리라는 신인데 신이 살아있어. 어떻게 신이 살아있지? 신을 선발을 해요. 한 4살, 5살, 3살, 4살,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중에서 신을 선발을 해. 선발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신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된 아이는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신이, 살아있는 신.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그 신에게 축복받는 게 일생의 소원이에요. 국왕도 신을 찾아가서 축복받고 그런 엄청난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꾸마리는, 어린아이는 신이기 때문에 땅을 밟으면 안 되니까 늘상 가마를 타고 다니든지 업고 다니든지 땅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신처럼 숭배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공양물을 바치고 공양금을 바치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꾸마리 여신이 초경을 하잖아요. 초경을 딱 하면 그 순간부터 신이 아니야. 신의 지위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삶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부정한 존재가 돼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냥 거리의 여자로 팔려다니다가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없어지질 않아. 엊그저께도 우리 인터넷 뉴스 보니까 꾸마리 4살짜리 선발됐다고 그 막 기사가 막 오랫동안 떠 있던데. 여러분들 도대체 성스럽고 부정한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떠한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어떤 한 존재가 그 기준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성스럽다가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인도 사람들, 네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이 정부정관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도냐? 화장실을 아직도 집에다가 안 만들어, 집 안에. 국가에서 만들어준다고 해도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화장실 밖에 많이 있었죠. 화장실은 뒷간,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의식이 개혁되면서 화장실 요즘엔 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다 안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래도 화장실 더럽다는 생각해요? 막상 이제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뒷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관념이 너무 강하니까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국가에서 만들어준다고 해도 안 만들고 밖에 나가서 볼 일을 봐, 지금도. 그러다가 야생동물한테 물려서 죽고 뱀한테 물려서 죽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죠. 왼손은 뒷간에서 볼일 보고 일 처리할 때 왼손 사용하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이 동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서양에도 보면 독일의 그 명사, 단어들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양에만 또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지 간에 이 인도 사람들은 정부정관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 나라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부처님이 이렇게 불구부정이라고 그렇게 깨달음의 소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그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의 것을 공양 올리는 거, 이건 성의죠, 성의.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타 큰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큰 스님이야. 2000년대 이전에 큰 스님이신데 일타 큰 스님은 그 집안에 형제간 친척들이 한 40명 가까이가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런 걸로도 유명하고 또 그 일타 큰 스님이 유명하신 게 또 이 손가락 4개를 연비하셨죠. 손가락 4개를 이렇게 연비라고 해서 손가락 4개를 다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면서 태워버렸어. 부처님께 바쳐버렸어, 4개를.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신심으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 일타큰 스님 아버님이 그렇게 또 신심이 많으셨대요. 아주 불심이 크셨대. 불심이 아주 대단했는데 그 이야기 보면 일타큰 스님 아버지는 항상 농사 지으면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벼벤 거, 타작한 거, 창고에 한 거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쌀을 가마니를 다 짊어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이제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저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는 이 계곡을 넘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구를 껴버린 거예요. 힘을 딱 주다가 어때요? 방구가 탁 나와가지고 방구 기운이 쌀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또 다시 가서 heb사를 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화가 있더라고, 책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게 결국엔 뭐예요? 그게 방구 기운이 들어가면 부정한 쌀이 되는가? 그게 아니죠. 이 정성이고 처음의 것을 공양 올리는 것은 그 성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떴다고 해서 거기에 성스러움이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떴다고 해서 그게 천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브라만 두 부부가 부인도 그렇고 이건 자기들이 배웠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큰 가르침인 거야. 그래서 브라만도 부처님께 귀의해서 불제자가 되고 그 부처님께 밥 한 번 더 해주기 싫어해가지고 그 했던 그 보살님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야. 부처님, 무엇이 수행자입니까? 어떤 것이 수행자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했더니 부처님께서 세계도 명예도 집착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수행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명색. 그러니까 세계도 명예도 집착되어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색 그러면 이름과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연필 떠올려 보세요. 연필 떠올려 보면은 연필에 그런 물질이 떠오르죠. 그 형상이 떠오르죠. 그게 색이야. 그리고 연필이라는 이름이 명이에요. 그러니까 명색이 합쳐져야 하나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색이 합쳐지지 않으면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 막대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팡이로 쓰면 지팡이라고 하고
또 땔감으로 쓰면 땔감이라고 하고, 또 어때요? 여러분들이 애기들 갖다 두드러 패는데 사용하면 매가 되고, 그러니까 그 용도가 정해지고 이름이 붙어서 뭐가 돼요? 명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에도 명에도 집착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명색에 집착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뜬 밥이라고 해서, 나중에 뜬 밥이라고 해서 분별심을 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수행자라는 거예요. 예, 부처님 제자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잘생긴 미남이 누구예요? 안한존자. 이 안한존자는 탁발을 나가면 항상 이 바로 탁발 그릇이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아주 고지식하게 생긴 또 부처님 제자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생긴 게 피도 한 방울 또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항상 탁발 나가면 밥이 없어. 그 일설에는 보살님들이 밥을 주니까 보살님들도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잘생긴 스님한테 많이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유마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항상 보면 안 하는 그냥 밥그릇이 넘쳐나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항상 먹을 것도, 자기 먹을 것도 없어. 탁발 해오면.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안하나, 너는 왜 그렇게 그냥 밥그릇이 넘쳐나느냐 그랬더니, 부처님, 저는 이 부자들한테만 가서 탁발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 부담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스님들한테 다 줘버리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하는, 부처님 저는 부잣집에 주로 다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섭은 또, 가섭아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음식이 없느냐 그랬더니, 부처님 저는요 일부러 가난한 집만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과거에 베풀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베푸는 공덕을 쌓게 하려고 조금씩이라도 받더라도 그렇게 가난한 집으로 다닙니다. 두 사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나름의 핑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두 사람 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명색에, 대상에 집착했어요? 안 했어요? 대상에 대해서 가렸죠? 분별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과 가섭에게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수행자는 가난한 집, 부잣집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순서대로 7군데만 들르고 거기서 7군데 들러서 얻어진 것만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탁발행을 차제걸식, 차례로 7집을 간다. 또 이 7가식이라고 얘기해요. 7가식, 7집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7집 넘게 가버리면은 부담된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살림이 힘들고 다 형편이 궁핍한데 스님들이 그냥 다 그냥 공양물을 받아버리면은 부담되잖아요. 7집을 넘으면 안 돼. 딱 7집만 가야 돼. 이 안한과 가섭이 어때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가리지 않고 탁발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때요? 주는 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주는 대로 드셨기 때문에 고기도 드셨단 말이에요. 고기도. 아니 불자님이 고기를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주는데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는 빼주세요. 이건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 그래서 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 준 대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문 준 대로 먹는 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저희 사찰에도 노숙인들이 한 번씩 온다 그랬죠? 노숙인들이 오면은 절에 와가지고 1,000원만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1,000원 주면 될까 안 될까? 주고는 싶지만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 1,000원, 교회 가서 1,000원, 성당 가서 1,000원 모아가지고 뭘 사 먹어? 술 사 먹어. 그래서 스님은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술은 절대 주지 마라. 절에는 과일과 떡이 흔하니 먹을 걸 넉넉히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 이제 떡이며 과일이며 담아드려요. 근데 언젠가 한 분 오신 분이 처음에는 1,000원 달라다가 스님이 안 됩니다. 또는 먹을 거 드리겠습니다. 알았대. 그래서 스님이 이제 과일이며 떡이며 딱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봉지를 한참 살피는 거야. 안에를 뒤적뒤적 하더니 바나나를 쓱 꺼내더니
스님, 저는 바나나는 안 먹는데요. 바나나 저 싫어하는데요. 그런가. 알겠습니다. 바나나 빼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반이 밥 사준다 그러면 야, 내가 가서 오늘 짜장면 쏠게. 이래가지고 중국집 가서 딱 오늘은 내가 짜장면 쏜다. 이런데 그 자리에서 어때요? 그 욕심에 또 자기 기호 따지면서 나는 삼선 짬뽕 먹고 싶어. 나는 잡탕밥이 먹고 싶네. 나는 잡채밥을 좋아하는데 이러면 불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메뉴를 결정한 거잖아요. 자기 형편에 대접은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으니 짜장면 돌릴게 이렇게 마음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는 대로 짜장면 먹으면 될 일이죠. 그게 불자다운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부처님이 주는 대로 먹으라 그랬어.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또 마음을 내서 오늘 메뉴는 각자 선택해서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도반이 근데 안 돼. 나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부처님한테 배웠어. 너가 결정해. 이러면서 우기면서 싸우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아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라고 하는 게 도리에 맞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자, 합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이 거사 브라만 부부에게 하신 법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 나라든지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착됨이 없이 그런 것이 진실로 존재치 않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진정불제자라 부른다. 예, 사실 무하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나라고 할 게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의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며 지위며 명예며 이런 것들은 영원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재산이며 지위며 명예며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 버리면 누가 편해? 내가 편해요. 집착하지 않으면 재산에 집착하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수행할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지위가 높으면 포교할 수 있어서 좋고 지위가 낮으면 겸손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인기가 있으면 불법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인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집착이 없으면 만사가 다 좋은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서 잠시 왔다 가는 것. 그러니까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명예에 우리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탁발하신 이야기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한번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잘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앉아 계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